우리 옆에 분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힘차게 찬양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올해가 몇 년도죠? 2026년도가 입에 이제 붙으려고 하면 좀 지나야 돼요, 그죠? 맨날 하다 보면 2025년도가 자꾸 떠오르려 하는데,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획 없이 살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셔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는 살 좀 빼야지, 뭐 그런 계획 있습니까? 올해는 좀 돈 좀 더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 성적을 올린다든가, 또 우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또 취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 거냐? 어떻게 이룰 거냐? 저희 계획은 내년에 올 26년도의 계획은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워야 된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그게 이제 2026년도의 첫 번째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기 6시 정도면 출발하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6시 정도 집에서 나가서 직장 앞에서 30분 이상을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조금 일찍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4시 반에는 집에서 출발해 나와서 교회 오면 새벽 예배 마치면 또 여기서도 6시면 출발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4시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야, 이거 가능할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이제 성강교회에 있다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뭐 거의 새벽기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사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이 몸에 배어 있긴 했지만 벌써 교회 나온 지가 5년이 됐더라고요. 5년이 지난 동안에 새벽기도를 빠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뱄던 것이 다 빠져나가고 5년 동안 있었던 그것이 다시 새벽기도로 자리 잡으려면 쉽지 않을 텐데 4시 반부터 시작하면 낮에 보통 힘들 것이 아닐 텐데 가능하겠나. 그래서 작년에도 기도하면서 벼르다가 2026년도 시작하면서 이제 첫 주부터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무조건 가는 거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 새해 기도하겠다는 것이 제 신앙의 계획입니다. 뭐 이것이 되어지면 다른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계획하느냐, 뭘 계획할 것이냐, 세상의 계획도 있지만 믿음의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을 싸우더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말이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나오되게 르비딤에 머물렀을 때에 거기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호레산에 반석을 쳤더니까 거기에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시게 된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이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 공격해 온 때입니다. 여기 공격해 왔던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요, 이삭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피를 나는 혈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맞닥뜨려 싸운 대적됐던 사람이 바로 혈족되었던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로 나와서 걸어가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에 너무 힘드니까 뒤에 처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먼저 처진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말 야비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친척인데, 가까운 친척이 아니도 좀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처진 사람들을 잡아 자기들의 소유로 삼는, 그들을 공격하는 아주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헛되게 말한지 모릅니다. 이들을 잔인하게 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까지도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 뭐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취대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10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아말렉에 관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하게 완전히 멸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말렉과 싸움에 대해서는 대대로 내가 너희와 싸워 주겠다라고 하시는까지 하느냐? 아말렉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일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길을 막고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또한 믿음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악한 대적을 상징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멸해라. 이 땅에 흔적도 보이지 않도록 멸망시켜라.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대대로 너희와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사람, 아말렉이 밥이 됐던 사람, 아말렉이 공격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행군 앞에서 뒤로 처졌던 사람들은 누구의 공격을 받냐?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믿음에 처진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뒤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행군을 할 때에 누구와 같이 가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행군 앞에 누가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세워서라도 함께 가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 대상이 되어집니다. 더 약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갑시다. 올해 우리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 택하여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겠다.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겠다는 말이 뭡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말이죠, 그죠? 그냥 너희들 싸우는 거 구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첫 번째는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장에서의 싸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싸움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되,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못된 성도들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기도하고는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기도의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신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기도는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또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둘 다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싸움과 기도 두 가지가 뭐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그때야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까지 옮겨 놓고 나사로까지 살려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려서 내오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는 일들은 뭐 하라고요? 너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고기를 잡아다가 그냥 육지에 고기를 다 구워서까지도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겁니다. 오직 고기를 잡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역사를 이루는 일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호수에 있는 고기를 모아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그 자리에다가 고기를 모아놓고 그물이 내려오면 잡히도록 주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물도 안 내리고
주님이 알아서 하기를 다 기다리고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우리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려고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성적을 쭉쭉 올려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적을 올려줄 거야. 기도는 능력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성적은 올라갈 거야 하고 그날부터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걸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기를 모아서 잡히도록 주님이 준비해 준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시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빙자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을, 믿음의 거룩한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택하여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그리고 나는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 기도와 싸움과 기도를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변화가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했는가? 반대로 하나님에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마음대로 내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맞지 않으면 신앙에 언밸런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신앙적인 생활과 이 기도의 영적 분야가 함께 어울려졌다라는 겁니다. 무릎으로 승부한다. 무릎으로 승부한다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내 삶에도 따라주는 믿음의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만큼 내 언어 또한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드렸다면 내 바깥의 생활,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의 생활, 직장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린 나의 삶이 있어야죠. 교회 생활을 따르고 여기 따르고 여기는 내가 주관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 아닙니다. 모두가 이곳도 세상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내가 재물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면 재물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너가 사람들과 나가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하게 모세는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이구나,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 쉽습니까? 모세는 산꼭대에 올라갔는데 싸움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산꼭대에 올라가고 나는 사람들 모으고 와서 전쟁하라니 뭐 이런 지도자가 있어 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노예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끌고 나가서 전쟁하는 전쟁 경험도 없죠. 전쟁할 만한 무기도 없죠.
전쟁하는데 어떤 전략이든지 어떤 기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갈 때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 충성된 여호수아를 그 위험한 장소지만 그 소중한 자리에 믿고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을 믿음의 선봉장으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쓰이냐, 누구를 쓸 것 같습니까? 충성된 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주판을 퉁겨보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헌신하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선봉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도자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그 신뢰함 때문에 충성되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싸움의 선봉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믿음의 거룩한 선봉장으로 설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하죠?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이겼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에서 이겼다고요?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면, 손을 들어 올리면 이기고 힘이 빠져 손이 내려가면 반대편 아말렉이 이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러면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가? 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데 침대 안에서 조용하게 누워서 하면 좋잖아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골짜기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망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의 산은, 기도를 하려면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예요? 잘 보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싸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인 깊이, 기도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싸움의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것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바라보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 없는 그렇게 좌절하던 모습이지만 주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되어서 능력이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손입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막 광선이 나가고 막 여기에 뭐 화살이 날아가서 적군을 싸워 이기는 거 아니죠. 모세의 손이 뭐예요? 여러분의 손이나 저의 손이나 똑같은 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 했어요? 기도한다는 거랬죠. 그죠?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 그 뜻은 뭐냐면 기도하느냐 기도가 사라지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라는 것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더 나아가면요, 기도가 싸움의 승패를 가름한다면 이 기도는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싸워서 이긴 다음에 모세가 이 제단을 빨리 내려와서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이름하여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면 뭘 꼽아요? 태극기를 꼽죠. 그죠? 태극기를 꼽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한 다음에 서울을 수복하고 서울의 중앙청에다가 뭘 꼽아요? 태극기를 꼽죠. 그죠?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다음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해요? 야호! 와, 왔다. 내가 제일 먼저 왔구나 하고 그로 즐기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자기네 깃발을 꽂습니다. 여기는 내가 정복하였다. 내가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최초에 달 탐사를 갔던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해서 뭘 꼽았어요? 자기네 나라 길을 꼽잖아요. 미국 길을, 성주길을 꼽잖아요. 그죠?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요, 내가 아닌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응답하셔서 주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승리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게 되어지면 자꾸 간증이 내가 말이야 새벽에 기도했다니까, 막 금식 기도했다니까, 내가가 나타나는 사람은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몰아넣으시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끄셔서 기도하도록 만든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16절에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밑에 각주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보좌를 향하여 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대대로 아말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맹세하신 대로 우리와 싸워 이기시는, 싸워 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주님의 싸움은 이기는 거죠. 그죠? 내가 손을 들 때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께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승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어. 여러분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 무슨 뜻이에요? 잘 잤다. 무슨 뜻이에요? 만세예요? 자, 꼼짝 마, 손 들어. 무슨 뜻이에요? 그때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항복. 맞습니다. 항복. 손 들어. 그럼 뭐예요? 손을 들고 나올 때는 보십시오. 나는 당신과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복. 이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게는 어떠한 기술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어떠한 인류로도 내가 아말렉과 싸워 이길 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모세가 손을 들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싸워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에 손을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하면 무언가 뚝딱뚝딱 이루어지도록 방망이같이 두드리면 일어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항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 뭐예요? 나와 함께, 내가 약속한 대로 하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가 약속한 대로 아말렉과 대도로 싸우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왜 들어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요, 이거 갖고 가면 안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항복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질병과의 전쟁, 죄악과의 전쟁, 오늘도 직장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또한 학업을 위해서,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는 그 전쟁에, 이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구에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껏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하십시오. 포로가 된 자가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겁니다. 난 당신에게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게 손을 드는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난 전술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일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야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그죠?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손을 들고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던 기도였죠. 근데 오늘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손을 들고 나갈 때 항복의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 싸움의 현장이 더 중요합니까? 모세가 싸웠던 기도의 싸움이 중요합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라가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현장 싸움도 함께 싸워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손을 든 기도의 현장의 싸움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만 동산에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셨기에 마지막까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의 현장에서 잠잤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의 싸움에 실패했더니까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실 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함께 잡힐까 봐 도망쳤던 사람들이 바로 기도에 패배했던 자들이 그런 일들을 맡는 겁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험에 들도록. 기도의 현장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자구리도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던 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가 기도합니다. 근데 죽어가는 전쟁에서 잘못하면 금방 죽어갑니다. 칼에, 창에 그냥 죽겠죠, 그죠? 그 모습을 바라면서 모세가 살랑살랑 그냥 쟤들이 좀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쪽에 있는 저 사람 어렵은데요, 도와주세요. 살랑살랑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들 같은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현장을 보니까 내가 기도할 현장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께 그냥 도와주면 고맙고요, 또 응답 안 되면 그만이죠. 그런 설렁설렁한 기도 안 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뭐예요? 모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흩어지면 뭐예요? 조용히 골방에서, 가정에서 조용히 혼자도 모여서 함께 하는 거죠. 모이면 욱샤욱샤 하는 겁니다. 원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흩어지면 뭐예요? 가까이 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직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정말 자기가 전쟁에 나가 있는 것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전쟁을 했을 겁니다. 기도의 싸움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승리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현장이 승리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나가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현장에서 내 아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가서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없는 나의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그 직장 속에서, 공부하는 캠퍼스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곳 가운데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현장을 조금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현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졸고 있고 하는 것처럼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패배밖에 없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는데, 기도하면 이기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기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손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일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질병이,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기도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돼요. 기도 현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꼬박꼬박 졸가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와서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절박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절박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무슨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현장에,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 서 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승리가 있어야지만 내 삶에도 동일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의 현장이 사라지면 나의 믿음의 모습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현장에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기도하는 해, 기도를 먼저 하자. 현장에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승리하자.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오늘 마음에 나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 귀먹은 분도 아닌데 무슨 조용히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할 필요가 있냐? 맞습니다. 하나님 귀먹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기도의 현장의 싸움을 보면 기도 안 할 수 없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병원에 누워있어요. 병원 신방 갔습니다. 그때 한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요 3일 4일 수술해서 그대로 누워놓고 너 나랑 함께 시간을 가지자. 기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당신을 오늘 이 병실에 들어눕겠다. 이 기간 동안에 몸의 치료도 받지만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영적인 치료함을 받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자로 부르실 겁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만나면 뭐예요? 보좌로 나아가는, 두 손 들고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복하는 기도,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는 일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부터. 기도로 승리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날 때에 내 주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라. 늘 알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 내 기도의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현장에도 삶도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서 함께 우리 찬양하게 하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찬양 제목이 우리 함께 기도해입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마침내 주어져서 의의 빛이 그 위에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하셔야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지만 내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응답을 듣게 해달라고, 치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싸우신 역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두껍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아멘.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드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아멘.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줄기 우리 위에 드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땅에 가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알아가지고 그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찬양하는 우리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싸워주셔야만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주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하는 자들 마음에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두 손을 들고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우리가 능력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 가운데 하늘문이 여는 일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삼들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최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누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승리케 되어지는 일들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 잡으시고 나 인도하시옵소서.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들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삶을 가운데 승리케 하는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미워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침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며 하늘의 열매가 맺어가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살았다면 하나님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두 손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현장으로 부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싸워주시 아니면 우리는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재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승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과 모든 경제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